안녕하십니까.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연은 제2권 구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제10장 구약과 신약의 유사성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칼빈은 요한복음 6장 49절과 54절을 근거로 한 반론에 대해서 반박한다라고 6절에 시작하는데요. 먼저 그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되는데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있었는데 그때 그 40년간 그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서에 있지만 모세가 명령하죠. 다른 날은 그날치만 거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를 않지요. 이틀치를 거둬서 들어갑니다. 안식일이 아닌데 그날은. 왜? 다음날 와서 일하기 싫으니까. 근데 이게 썩어버렸어요. 이제 안식일입니다. 그 전날 모세는 그 전날 그러니까 모세는 말한다. 너희가 안식일 전날에 나갈 때는 이틀치를 거둬라. 또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들은 내일 나가서 거두지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루치만 걷어서 안식일 전날에 집에 들어갔어요. 당연히 배가 고프니까 안식일 날 나오겠죠. 만나를 거두러. 근데 그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꼭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걸 40년간 가르쳤죠. 아마 40년 후반에 가서는 좀 많이 다들 지켰겠죠. 그 만나의 문제가 이제 학습이 됐으니까 안식일 날은 없더라. 안식일 날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은 반드시 귀찮더라도 이틀치를 먹을 것을 걷어서 가야 된다. 학습이 됐을 것입니다. 그 평일날은 이틀치 걷어서 소용이 없더라. 하루 다 먹고 남은 거는 다음날 다 썩어버리더라. 실제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의미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로서 부르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배를 채우는 것에 궁극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하시고자 만나를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처럼 안식일날에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날을 또 불을 축적한다는 식으로 먹을 것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틀치 3일치 걷어들여 간 사람들은 다 썩어버렸어요. 평일날은. 안식일날 전날만 이틀치를 걷어가는 것이 유효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배운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뭔가 하여튼 자기 생각이죠. 이거 내일 귀찮은데 나오죠. 안식일날도 내려오겠지. 이건 속된 말로 지 생각이죠. 평일날도 이틀치 걷어갑니다. 아휴, 내일 나오기 귀찮다. 오늘 이틀치 가져가자. 지 생각이죠. 자기 생각,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그냥 어떤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넘어갈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만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바울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셨을 때 그저 백성들의 배만 채우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신령한 신비로서 그것을 내리신 것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을 칼빈이 인용했습니다. 특별하게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그런 취지의 말을 바울이 했던 것을 칼빈이 인용했어요. 그 만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만나는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는 그 명령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나그네와 같은 신앙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과도한 부의 축적은 거기다가 그 과도하게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굉장한 악행, 청부 살해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악행을 행하는 행위는 도저히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문의 신학적 의미도 그렇고 만나를 주시는 의미도 그렇고 일용할 양식을 얻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고 자세입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도록 부가 있다면 이웃들에게 구제하는, 나눠주는 것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왜요? 왜? 만나의 의미를 안다면 이 말이 맞다라는 걸 알아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의미를 알아요. 만나의 의미를 알아요. 이제 7절에서 칼빈은 구약 족장의 신뢰를 근거로 구약 백성들의 소망이 뭔가를 말합니다. 조상들과 하나님의 말씀, 영생. 그러나 독자들은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나타나는 증언들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말씀처럼 영적 언약이 족장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옛날 유대인들을 이러한 거룩한 끈으로 자기 자신과 엮어 놓으셨는데 그가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 나는 이 말에 의심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등을 비롯한 족장들은 그런 말씀의 조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조금도 의심 없이 그분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로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칼빈이 이 절에서도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의 족장들의 역사가 얼핏 피상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잘 살고 뭐 그렇게 보일 수가 있으나 뭐 가르치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더라. 또 야곱도 돌아올 때 엄청 부자가 돼서 돌아가고 뭐 이런 본문만 갖고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칼빈이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은 구약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비춰주는 모형으로서 그렇게 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걸 뛰어넘는 영원한 약속과 소망이 있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래서 영생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의 언약의 문구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칼빈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죠. 은혜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 말씀 속에 생명과 구원과 축복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되다. 시편 144편 15절. 비슷한 본문인데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같은 시편 33편 10절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칼빈이 해석하는 것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 즉 택한 자들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영원토록 보호하시기 위한 거다. 속죄죠, 속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박국서 1장 12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께서 계시니 우리가 사망이 되지 않습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사야 33장 20절입니다.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신명기서 33장 29절. 결국 이런 언약의 문구가 담긴 의미는 이 땅의 제한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신 것은 이 땅에서만 그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의 하나님 되신다는 뜻도 되며 영생을 주신 하나님으로 의미가 있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한 영혼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하나님과 동떨어진 상태에 있다. 반대로 그런 연합이 있을 때 거기에 영원한 구원이 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죽음을 초월한다. 이렇게 칼빈은 9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이것은 영원한 복인데 이것은 죽음을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공경에 처한 상태에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되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끔씩 구약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맹세하노니 그런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사심이 이제 번역이 좀 오해가 되지만 그게 살아계심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후손들 때들의 축복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음 이후까지 누리게 될 영생에 대한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르셨다. 이 약속에 에메트, faithfulness, 신실성이 있다. 헬라어로 피스토스. 에메트, 피스토스. 신실하다, faithful. 신실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죠. 성경이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부활의 의미와 연결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다음 강좌 시간에 옛 조상들이 당한 고난 10절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